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까지 오셔서 저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주님 십자가에서 말없이 묵묵히 피 흘려 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 피로 사신 귀한 교회 가운데 두셔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귀한 교제 가운데 두셔서 주님을 닮아가며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일을 살아갈 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작은 고난들을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문산 지역, 파주 북부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희들 말씀 앞에 불러주셨사오매 오늘 귀하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각지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동역하는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시험받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 찾으셨죠? 예. 제가 4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8절, 9절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9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하는 교제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 그러니까 죄인은 두 번의 부름을 받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의인의 자리로 부르신 그 첫 번째 소명이 있고, 그리고 소명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죠. 소명을 받고 부름 받았고 사명을 받은 자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을까? 그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이 교제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며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교제라고 하는 놀라운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 교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 바로 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디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오늘 그 친구 만나가지고 교제를 잘하고 왔어. 그럼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어떻게 들리세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교제는 어떤 사람과 나누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도 하고 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 교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교제입니다. 늘 우리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주로 더불어 하는 교제라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나누는 교제인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교제, 참된 교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해야지 참된 교제인 건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는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좁게 보는, 광의로 보는 교제가 있을 거고 아주 좁게 보는 그런 교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본다고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소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에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구원받고 이루어지는 모든 삶 전체가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큰 의미로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 자체가 교제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람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 그 모든 것들이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을 또 좁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역 모임, 조모임, 어머니 원래 해, 그리고 오늘 주일에 모인 이런 주일 교제도 좁은 의미의 교제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실 건데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될 거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처럼 주어진 이 교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교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한번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반드시 교제를 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고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만남을 가집니다. 근데 그들은 교제를 했다고는 안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교제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주님과 하나님과 나눈 것만이 교제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고 그 교제가 마치면 반드시 어떠한 목적과 결과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었을 때 그 교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제이고 진정한 교제이며 참된 교제일 거예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토요일 날 토요 교제로 모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겠죠. 토요 교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모일까요? 왜 모일까요? 오늘 우리 주일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제 나누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왜 모였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저 뒤에 문을 열고 나갈 때 분명 오늘 이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으니까 오늘 주일 나왔다? 이러면 그 교제는 잘못된 교제예요. 구역 모임을 마쳤는데 구역 모임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2시간은 허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모임을 허락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제를 임해야 되는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늘 교제한다고 합니다. 자매님 교제하시게요. 교제 나오십시오. 교제 떨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요한 1서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우리는 왜 그 정말 특권과 같은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이후부터 4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교제라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을 요한일서는 아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받은 겁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왔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왔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봤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았고 만진 바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뭐죠?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이 내려왔으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말씀이 임했고 두 번째로 그 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행하는 것들이 뭐죠?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 헌신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삶을 살고 싶은 것이 2단계입니다. 맞죠? 그리고 3단계가 어떤 게 되죠?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지체가 되었으니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먼저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사람이 사귐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귐은 누구랑 사귀는 거라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우리들만의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요,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외에 이방인, 두 부류의 사람만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받은 무리들을 무엇으로 세워주셨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인 누구? 빼어난 무리,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한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사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왜 수평적인 사귐과 교제를 하는 것을 십자가로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거듭난 무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교제라고 하는 것을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간의 사귐만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도의 삶을 살고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정말 피조물이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며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것을 내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교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무엇인지 더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교제하는 삶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얻게 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귐이요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짜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날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사귀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것이 바로 교제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어요. 맞죠? 오늘도 수고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파주 북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고달픈 마음을 가지고 안 나왔을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기 주일에 참석하는 것도 때로는 마음 가운데 시험을 받을 때도 있어요. 힘들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오늘 너무 힘드니까 오늘 좀 주일날 안 나가면 어떨까? 그런 시험도 때로는 옵니다. 육신적으로는 신앙생활이 고달플지라도 어때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활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제는요, 교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겁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교제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꼭 왜 교제에 참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첫 번째 한번 살펴볼 거고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교제는 뭘까? 그걸 두 번째로 알아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지 않아야 할 교제가 있습니다. 조심하는 교제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 가운데 나누는 또 신앙의 간증들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의 간증들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그 신앙의 간증들을 받아들일 건지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 한번 가볼게요. 본문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하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주니까 그냥 주인을 말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었을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 주 맞습니까? 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는 주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고 있을까요? 왜 부르죠? 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를 주라고 내가 부를까요?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 왜 나는 그 주라고 부르고 살고 있을까요? 왜죠? 왜 나는 그를 주라고 부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 페이지로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 누가 못 박은 거예요? 네? 내가 못 박은 거죠.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가 누가 됩니까? 그가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주어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운명 가운데서 그 생명값이 주어져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 나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생명값이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것이 모두가 드려진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죠?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고 그리스도, 나의 삶의 메시아,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십자가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서 생명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주가 된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에,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의 보좌, 내 마음의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내어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삶의 보좌에 주님을 안치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뒤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편에서는 뭐가 된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임하셔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되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교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교제인 거예요. 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인 거예요.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있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세움이 있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을 하는 거죠. 똑같이 간증도였습니다.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세움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케 해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지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 그것이 바로 간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는 왜 교제에 참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본문 말씀이었는데 바로 뒤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1장 10절 줄 잡아놨으니까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갔었을 때 어떻게, 무엇이 없어집니까?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교훈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없는 것처럼 같은 복음, 같은 영, 같은 예수 안에서 같이 우리는 분쟁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에 참석해야 됩니다. 교제라는 것에 멀어지면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 안 왔어요. 어떤 봉사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 왔어. 그 참여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은 안 들었으니까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뭡니까? 하나됨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제에 참석해야 되고 교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에 참석하는 것은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닌 뭡니까?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본질적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한 거 맞죠? 우리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 맞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간에만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이므로 반드시 조심스러움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 안에 올 때 항상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나올 때 아침에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울 보고 나왔죠? 저도 오늘 강대상에 서야 되니까 저희 자매가 약간의 분장도 해줬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교제에 나올 때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제 가운데 가서 반드시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거울 앞에서 지우는 것처럼 내가 이 교제를 통해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버리고 오겠노라고.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버리고 그 교제 가운데 참여하겠노라고. 그러니까요, 교제 가운데 나올 때 예를 들면 내 마음에 분요함이 있고 때론 내 안에 노여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 다 놓고 와야 돼요. 왜? 그 교제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 마음에 노여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제 안에 주님 앞에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근신함이 필요한 거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교제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덜렁덜렁 그냥 급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그런 조심스러움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편 133편에 뭐라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은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은혜다.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 와야 되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얘기했잖아요. 명령이에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 했습니다. 주님 편에서도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그 받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일까? 우리가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함이며 우리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위함이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그 교제의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 시간을 우리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잠자고 있는 신앙이었구나. 정말 나를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잠을 자고 있네. 우리 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깨고 간증을 통해서 깹니다. 하나 되어짐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연합하는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온전한 그리스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에 참여해야 되고 이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 참된 교제일까? 그것을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려고요. 이 교제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찾아볼 빌립보서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교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된다. 성경의 배치도 이렇게 해놨나 봐.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교제하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경의 순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답게 순서를 배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일까? 그 첫 번째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합당한 교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의 첫 번째 모습은요. 어떤 교제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교제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를 했는데요. 그 안에 예수님이 존귀되는 교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교제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져요? 21절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교제 안에요. 때로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존귀되는 그런 교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요. 그 교제는 잘못된 교제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의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교제.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삶의 내용, 모습이 다 교제라고 했으니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뭡니까? 물음이겠죠. 나는 주님을 정말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내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내 자랑만을 늘어나. 에? 그럼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해. 근데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높이고 주님만이 드러나.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감동이 돼요. 정말 저 자매님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되는 교제가 했으니까 그 교제의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주님을 높이는 삶, 그리고 그 교제, 그 구역 모임을 마치고 문을 딱 열고 나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을 하고 나갑니까? 나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어.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나가버려. 밥만 맛있게 먹었어.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어, 사모님. 그게 아니고 음식도 기억해야지만 정말 주님을 내가 존귀 여기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야 돼. 구역 모임을 마치고 조모임을 마치고 오늘 이 주일 교제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설 때 우리 각 사람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월 달에는 한 분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다음 달에는 2명, 다음 달에는 3명. 올해가 마치는 11월 달에가 되면 우리 파주 북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모두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가 주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딱 그 결심을 했었을 때 그 교제는 진정한 교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살펴봐야 할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런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지고 그 삶, 주님을 존귀되는 그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교제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반응을 하느냐. 잡으시고 로마서 14장. 앞쪽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되는 교제를 했으니까요. 그 교제가 마치면 우리 각 사람에게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죽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내가 주님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죠? 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뭐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종기된 한 그 교제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결심하는, 그치, 맞지. 정말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어주신 이유가 있었잖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 위해서 살아달라고 나를 구원해줬는데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그 결심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그 교제. 그리스도가 종기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예요.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분만이 흥하여야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종기되는 그 교제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두 번째 교제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제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종기되는 교제였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제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느냐? 그것이 6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주님의 순종함을 본받아라. 주님이 끝까지 순종했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주님이 끝까지 순종했고 주님이 끝까지 헌신했고 주님이 끝까지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면 그거 본받아라. 그 본받기 위해서 그 교제 우리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는 교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 교제를 해야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교제를 하고 나면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결과물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 주님, 내 자신, 주님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그런 낮고 천한 땅까지 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고 그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주님 십자가를 나한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면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속에 결심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오늘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강사가 부지런히 얘기했는데 이쪽으로는 듣고 이쪽으로는 딱 흘려버렸어. 그리고 문 열고 나가버려.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죠. 주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들, 맞아. 내 주님이 어떻게 나를 그 십자가 골고단저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14군데 주님이 넘어섰던 자리를 기억해놓고 지금도 기억되어져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니까요. 구역 모임 마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붉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 십자가 너무 주님 무겁지만 그래도 주님 내 십자가 지고 갈 겁니다. 때로는 정말 새롭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또 헌금해야 되고 건축 헌금해야 하고 숫자 적으니까 1인 3역 4역 해야 되는 이 고달픈 신앙생활을 갖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저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 그거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삶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4절 67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본받고 싶고 주님의 삶, 주님의 겸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순종, 주님의 헌신을 본받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 교제가 마치고 나면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져야 되겠다는 첫 번째 결심이잖아요. 이건 4개로 딱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대한 포기가 있는 거예요. 결심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뭡니까? 나를 좇을 것이다. 그래. 주님 끝까지 내가 쫓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교제. 첫 번째 교제가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하는 교제였고 두 번째 교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 모습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모습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리하여 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리하여. 참회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자매님들 제일 밑에 나눠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교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과 괴로움에 참회하고자 하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 고난에 참회하고자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에 참회하고자 하는 교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회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내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냐? 너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 그것은 어떤 교제? 이 고난과 괴로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참하고자 하는 교제가 어때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아픔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식구들이 그런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복음 전화를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때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건축원금 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서니까 또 월급날 돌아오는데 또 이삿날은 어찌 그리 잘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죠? 또 이자도 내야 되네.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자매님, 그래도 나 실망 안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상이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조모임에 와서 그렇게 간증했다고 해봐요. 하늘의 상이 있고 내가 푯대를 향해서 나는 나아가려고 해요, 자매님들. 괜찮다고. 정말 병원비도 없는데 아이는 자꾸 아프지만 나 괜찮다고. 하늘의 상이 있고 푯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으니까 나 이 괴로움 또 이 고난 나 이길 수 있다고. 나 함께 할 거라고.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올바른 간증이고 그것은 올바른 교제일 거예요. 맞죠? 내가 그 간증을 듣고 그렇게 그 괴로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교제. 그래서 저도 그 교제에 갈 거라고. 정말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뒤에 아이를 없습니다. 저도 작은 교회에 3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자립을 했어요. 1인 4역, 5역 하다가 그렇게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차마 젖도 떼지 않은 아이를 들쳐업고 부흥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내가 그 고난과 괴로움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싶기를 원했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모든 교회 식구들이 정말 그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인 거예요. 정말 낙담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삶. 얼마 전에 제가요, 영화를 봤습니다. 줄임말로 왕사남이라고 하대요. 뭔 말인지 아세요? 왕가 사는 남자. 제가 영화를 즐겨보는 것은 아닌데,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늦둥이가 고2 올라가는데요. 이 아이가 2번 그 영화를 봤답니다. 이 아이는 별로 그런 영화 좋아하지 않은데 그 2편을 보고 아빠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의 장면과 예수님의 생애를 제가 같이 2개를 놓고 봤습니다. 그 영화 중에 하나가요. 그 단종의 역을 하는 사람이 죽으려고 정말 자기 몸을 버리려고 여기 앞에 갔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하 왜 죽으려고 하시냐고 그러면서 돌이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종을 정말 옆에서 살폈던 이 궁녀, 매화라고 하는 궁녀가요. 나중에 단종이 죽습니다. 근데 이 단종이 죽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가서 이 궁녀가 뛰어내려요. 제가 그거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저 여자는 내가 어떻게 계속 연상이 됐냐 그러면 야, 나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괴로움에도 참여했고 끝까지 죽음까지도 같이 하기를 원했던 저 매화라고 하는 저 여자보다 내가 못하고 있구나. 정말 주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나는 내가 가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가? 마지막 장면이 그것이 나와요. 이 단종이 죽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강물에 이렇게 탁 쌓여가지고 시체가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사가. 전하, 물이 너무 차갑습니다. 나오셔야죠.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죠. 제가 그걸 그렇게 봤어요.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그 빈 무덤에 그 새벽에 주님 너무 추웠겠다. 세마포밖에 입지 않은 그 예수님 너무너무 추웠겠다. 이제 전하 나오셔야죠.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우리 주님 그렇게 부활하셔서 지금 정말 영원한 천국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그 여인처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가? 고난과 괴로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제 마음속에 너무 찔림이 됐습니다. 은혜 찬송에 보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 그 4절에 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복음과 고난을 위하여 살기를 기뻐한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누는 진정한 교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교제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고난과 괴로움에도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말씀할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이 교제 안에 임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번째 교제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찾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교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번째 교제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제.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간증에 나왔는데 어떤 형제님 간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업이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오늘 이 교제에 지방에 갔는데 오늘 이 교제 정말 형제 모임 있는 거 알고 정말 다른 거 내려놓고 정말 오늘 이 형제 모임 참석하려고 이렇게 왔다. 정말 주님이 그 상황 해결해 줄 거라고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다 믿고 정말 형제 모임에 왔습니다. 오늘 그 간증 듣는다고 해봐요. 어떤 마음 들어요? 정말 저 형제님 멋있다. 그래. 옛날에 나도 그랬잖아. 근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렀어. 근데 이 형제님은 이렇게 했네.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해왔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맞네. 나 그렇게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아닙니까? 세상에 얘기하고 비트코인 얘기하고 아파트값 얘기하고 그거 얘기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가끔씩 조모임 마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습니다. 세상 얘기하고 아이들 얘기만 하고 끝내.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존귀케 해달라고, 복음 위해서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안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자매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자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보자고 자매님. 그런 얘기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능력 의지하고 정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맞다. 내 삶의 어려운 것들, 내 건강도 주님한테 내가 맡기고 주님 능력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갈 때요, 우리의 간증이 그래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주님께 옵니다. 저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또 살아볼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 앞에 집에 갈 때까지 그 암송을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 삶의 전부 가운데 내가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간증을 한다고 하면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아닐까요? 나는 불만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어찌 이러냐고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그 불평에 넘어 있는, 고난에 넘어 있는 괴로움의 뒤편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 다이빙 선수가 있었어요. 다이빙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선수가 아주 항상 1, 2, 3등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왜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다이빙 선수가 이 올림픽 전에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부상을 입어버렸어요. 연습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올림픽을 나갔습니다. 올림픽을 나갔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6차식인가 10차식인가 돼요. 계속 뛰어내리는데 처음에는 정말 뒷순위에서 하다가 나중에 한 3번인가를 4번을 딱 하면서 중국 선수가 실수하게 되고 이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3등, 나중에 2등, 1등을 합니다. 기자들이 경기가 끝나고 이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는요, 그 다이빙대 난간에 서서 항상 무엇인가를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냐고. 내가 알기로는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부상을 입었다는데 연습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냐. 그때 이 로라 윌킨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사람은 두려운 다이빙대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지금은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분명 주님 능력 되어 주시고 내 짐을 져주신다 했고 힘이 되어 주신다 했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 했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 했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교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아닙니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자매하고 결혼하면서 정말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정말 내가 우리 조 안에서 어머니 임원들 안에서 어떻게 내가 교제하고 있고 봉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교제하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제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교제를 하고 있을까? 청년의 모임 갔는데 나는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네 번째, 빌립보서 1장. 네 번째가 아니고 5번째죠. 자,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보낸 옥중 편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 감옥 안에, 그 찬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 대한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야. 뭐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5절이에요,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뭐예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 참된 교제의 5번째 모습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 교회를 세워주신 본질적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교제가 되어지고 나면 그 교제의 결과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딱 결심이 되느냐.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자,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죠? 정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교제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심을 해요? 그래, 나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생활하겠다.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 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도해야지. 3월 달에 우리 전도 집회 있는데 남들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나도 가야지. 나도 한번 가서 용기 가지고 전해봐야지.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해야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내서 나도 협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를 하고 있는 교회가 맞는 거예요. 파주 북부교회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3월 달에는 우리 절반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3분의 2가,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차를 타고 가면 서울 초입에 뭐가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루비 캔더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24인가 24살인가 왔습니다. 꽃다운 처녀의 나이로 이 땅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왔는데 그 루비 캔더릭 그 여선교사님이, 처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풍토병 때문에 8개월 선교하다가 그 자신의 그냥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신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루비 캔더릭 선교사, 그 처녀 선교사가 정말 자기 고향을 그리우면서 보냈던 편지도 있는데 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조선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 조선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주고 싶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 그는 그 5명의 사람들이,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총이 있었지만 그들을 쏘지 않았어요.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것이 정말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었었는데 얼마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곳으로 자원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남편이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곳에 가서 당신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냐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곳에 가지 않았던 것, 그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 되었을 것.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곳에 갔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가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기쁨,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제를 했었을 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어떤 교제가 되는 줄 알아요? 그 교제의 종국적인 목적.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교제를 하니까 이 교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교제에 참석하면 조모임 따분할까요? 그냥 안 따분해요. 주일 말씀 안 따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이 결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모습 비춰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 그 교제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교제하는 줄 알아요? 교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제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제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앞이죠?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고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죽어도 또 못 주어서 가슴이 아픈 시린 사랑을 감옥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알아요? 그것이 7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도 이 사도 바울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제를 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감옥 생활하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로 도왔고, 그 맡겨진 복음을 위해서 변명,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 전하는 일을 해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정말 양자가 뜨겁게 사랑했던 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우리 팍주 북부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그 안에 어두움도 없고 판단하는 마음도 없고 미움도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플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지금보다 더 힘있게 전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5가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제가 되어져야 되며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누룩과 같은 교제예요. 누룩과 같은 교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도 보면요, 잘못된 교제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누구와 교제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교제했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교제를 통해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누룩과 같은 교제한 겁니다. 르호보암 왕을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누구? 소년들의 교도를 들었던 것이 아니고 노인들의 교도를 버렸고 소년들의 교도를 들었잖아요. 뭐 말해요? 세상에 권세 잡은 자, 힘 있는 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보냈습니다. 왜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간사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와 함께 교제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하고 어떻게 교제하는 것은 내 신앙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어떤 교제를 하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불신자와의 교제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그 누룩과 같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넘어뜨리는 교제가 있어요.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탐론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공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교제하면 그것은 누룩과 같은 교제예요. 그리고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뭔지 알아요? 세상적인 교제, 인정에 얽매이는 교제도 누룩과 같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제물에는 꿀을 섞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렸어요. 복음을 가지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드리려고 하면 그것도 누룩을 섞은 교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하는 교제도 결코 합당한 교제가 아닙니다. 내 성향에 맞고 그렇다고 그 사람만 교제하면 내 믿음의 틀이 지경이 거기에 머물러요. 우리는 두루두루 교제해야 돼요. 정말 다가가기 어려운 형제자매님들이 있더라도 기도 가운데 다가가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으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구원해 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은밀한 교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성 교제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 허락을 받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때요? 누룩과 같은 교제예요. 교회 가운데는요, 벽에도 귀가 있고요, 벽에도 눈이 있어요, 교회는. 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요. 내가 어떻게 교제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내가 누룩 같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교제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정말 증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어때요? 내 자신을 드러낼 때 그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도 조심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고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증을 들을 때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 근데 주라. 들을 때 내 마음을 줘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줘야 돼요. 주라.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런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도 받으셨어요. 그 형제 자매도 주님 피로 구원해 주셨거든. 그 형제 자매도 나처럼 나같이 죄 많은 나도 십자가로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형제자매도 똑같이 받아줬던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지만 모든 형제자매님들도 주님 보실 때는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거,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그럽니다.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다. 고린도서 7장 3절에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교제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가정에서 나의 교제의 모습이 정말로 사람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물질 중심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중심인지 복음 중심인지 교회 중심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로마서 16장 16절. 262쪽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활하라. 어떤 입맞춤 하라고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했습니다. 입맞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허락된 친밀함의 상징이 바로 입맞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가장 가까운 영적 가족, 그리스도로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입맞춤, 존경과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그 입맞춤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룩한 입맞춤. 매일매일 내 삶의 전부에서 주님과의 입맞춤, 교회와의 입맞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저희에게 선물처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제, 진정한 교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고난에 참여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높아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